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을 때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연결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교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에 덜컥 우리는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이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이곳저곳에서 벌리며 다니는 세상적인 질서 안에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은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고 공허한 이 손을 잡을 것 세상에 없사오니 아버지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문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이 뜨거워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시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찾으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초청했지만 14절 말씀의 응답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러한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찾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시간들이 자꾸 지나가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한다는 이게 지금은 이제 올바른 문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문법상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정말 좋아하세요. 이게 맞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많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는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막힌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함께 계세요. 약한데 함께 계세요. 병들었는데 함께 계세요.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겠는데 함께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제든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깜깜한 밤에 좌우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잡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못해요. 왜? 너무 놀라서, 너무 아파서, 너무 심각해서, 너무 깜깜해서 눈을 감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정말 많이 지쳤구나, 정말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 쉬어라?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인식 속에서는 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 부름받아서 그 심성이 참 좋고, 이 목자가 양들과 함께 이 초장에서 함께 더 다니면서 시가 나오고 이래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그 시상의 배경은 대체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27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아시죠? 그 시도 어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그러한 가운데 불려진 배경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 27편도 마찬가지고 23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왕관을 빼앗고 왕비들을 차지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해요. 깜깜한 밤중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이 밝고 시간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나가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저기 다윗이다 알아볼까봐 머리를 흔들어 헤치고, 그리고 대로로도 가지 못하는 왕의 길로 못 가고 산 등성이를 통하여서 도망치는 그러한 왕의 아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하고 아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왕궁을 들어오는 이 순간에 도망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가 나옵니까? 어서 나하고 그동안에 친분이 있었던 옆 나라의 좀 힘 있는 왕들한테 빨리 기별을 해라. 군사라도 특공대라도 보내라고 해라. 또 그동안에 내 이 녹을 먹고 있었던 그런 정의의 장군은 없느냐, 이웃을 찾아보고 살 길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상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코로나의 이 답답함과 두려움과 깝깝함을 다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이 문턱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많은 것을 준비해야죠. 챙겨야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7편의 아름다운 시는 사울 왕의 충성 다했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 동굴 속에 몸을 숨길 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참 아름답고 귀한 문장이지만 이것이요 평안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이 동굴 밖에는 창과 칼과 말들, 말발굽 소리들과 군인들의 철커덩 소리는 소리가 지근해서 들리면서 언제 들킬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아버지 나 좀 잡아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시편 22편은 뭐 친구들이나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고독하게 된 이 순간에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시편 22편의 배경은 친족들, 내 종족들, 내 민족들마저 사울에게 내가 어디에 숨었다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장 그대로 말하면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접받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로 살았나 봐요.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 봐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도망다니고 어디에서 피했는지 뭐 구구절절 뭐 몇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골짜기 그 굴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엔게디 동굴로 피합니다. 바란 광야로 나아갑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다양한 피난처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시 한 편을 우리는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다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지 아니? 언제 가장 기쁜 줄 아니? 언제일까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뭐 어떤 뭐 우리 유리로만 덮인 반짝반짝 태양에 빛나는 그런 거대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일조를 했고
몇 명을 전도해서 내가 뭐를 했고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화가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환난과 영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아버지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막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환난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도망가듯이 우르르 무질서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군대가 행진하여 나아가듯 오와 열을 맞추고 척척척 나간 그 모양으로 출애굽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저들에게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우리 여기 살아야 되나? 그럼 살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땅이 막 진동을 하듯이 두두두두두 울립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그 모래바람 먼지바람을 쫙 이끌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괜히 놔줬다. 우리가 쓰지 못하느니 죽여버리자. 애굽의 병사들이 마병을 총동원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 백성을 이끌라고 명령을 받고 순종한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둘러서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당신만 믿습니다. 어떤 그런 신뢰감이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앞뒤 사방 둘러볼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 해결해 나서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졌고 그 애굽의 병사들이 오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야 돌아가자. 쟤네들 죽여서 뭐하냐 돌아가자. 백성들은 아이고 그래 보니까 우리 사내 역시 감사하네요. 그럴 때 여호와를 찾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깊은 계곡 그 골짜기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내가 못하는 것, 내 한계를 넘어서 있는 자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안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렸습니다. 간증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향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는 말씀을 담아요. 의지한다. 바라봐서 뭐 하게요?
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팔을 펼쳐서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다 기진하여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씨름하여도 부족한데 믿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통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들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쉬기 원하네. 바라보는 그 자리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일은 잘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쳐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붙여주세요. 여호와를 찾는데 문제는 기다리질 않아요. 우리들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열 겁니까, 막을 겁니까? 돼요, 안 돼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젖어 있는 습관 아래서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시간에 자꾸 맞춰요. 내 스케줄에 맞춥니다. 내 사정에 맞춰요. 내 사정에 맞추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써봤자 우리 욕심 그릇밖에 안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은 이 우주를 구원할 복음의 사도로 쓰시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뭘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무엇을 나눌까를 고민하게 되고, 얼마를 벌었는지 셈하던 사람이 얼마를 나눌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평에 사는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얼마나 멀리 땅끝까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자리까지 가서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을 나눌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뻔하잖아요. 나를 채우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내가 좋습니까? 감격이죠, 감격. 홍해 보니 죽은 거죠. 끝난 거죠. 급하게 나오느라 배를 지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군대를 보니 죽은 거죠. 끝났죠. 애굽의 병사들 유명한데 게다가 마병까지 달려오는 걸 보니 소망이 안 보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의 3장 2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으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로서는 선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하다 말다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누는, 성도들이 나누는 최고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God is good. 영어가 좀 되는 모든 그 교회마다 이 남쪽에 가면은 God is good. 영어 한마디 못해도 요거는 알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all the time 그렇게 또 화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믿음 공동체에서 God is good 한 명이 외치면은 자동적으로 all the time 그럽니다. 항상 좋으시지, 항상 좋으시지. 점심 먹을 게 없는데도 지금 당장에 약을 못 먹어서 식은땀을 뻑뻑뻑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시지. 하나님은 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으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귀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왔구나, 잘 왔다, 반갑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움이 별로 필요 없으신가 봐요, 다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되셨나이다, 될 겁니다라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해프닝, 사건이 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요런 눈깔사탕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고통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우리를 회사를 일으켜주셨어, 막 이런 사건적인 단회적인 말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만 have been my helper 이랬어요. have been my helper.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완료형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와서 나를 탁 고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계속 있어 오던 중에 내가 아팠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고침받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해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찾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왜 감동인 줄 아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왔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셨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움은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단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태양을 보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계곡을 지나는 모든 순간마다, 천지를 경험하는 모든 이 세월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도움을 위하여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신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친구가 배반했다고 좌절할 것 아니고요. 우방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나를 버려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포기 못합니다. 뭐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 부모 사랑입니다. 생명 같은 사랑, 부모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마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냥 놓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포기는 안 할게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웰컴한다는 말입니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오늘날까지 나 중심에 나 채워달라고만 외쳤는데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 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찾는 자의,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찾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자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의 거친 들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함 속에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실 때예요.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만 평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표면만 평탄하다는 것도 귀한 일이죠. 왕이 행차하는 길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길을 보면은요, 정말 울퉁불퉁 말도 못합니다. 그 길에 돌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덤불을 치워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평탄한 길은 이 표면만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 사람 잡았다 저 사람 잡았다가 이렇게 헤매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그 길을 향하여서 직진도로로 나아간다. 이것이 평탄한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를 찾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시간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고 여호와과 딜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막지 못하였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직진으로 뻥 뚫린 이 길에 함께 갈 때에 구경꾼 없이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동일한 말씀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밖에 없어 주의 손 붙듭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지금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관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